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바로 오순절날 이루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시작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되었다 그 말이죠. 이 오순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초실절 처음으로 이제 보리싹을 벤 이후에 7주가 지난 77이 49가 지난 그 다음 날을 이제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새로 추수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우리가 지금 하려면 맥주 감사절 이렇게 드리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절기가 그렇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의 절기 속에서 보면 이 오순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바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가 바로 오순절 때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른 거지요.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이 이르렀는데 이 오순절에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 먼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하게 되고 그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지요.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이제 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받으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준비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넘어서 공을 이래 가지고 야, 공 받아. 근데 얘가 그냥 이러고 있으면 공을 던져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그냥 공이 그 애기 배를 맞추든지 뭐 튀어나가 버리죠. 손을 딱 이렇게 벌려서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오심을, 성령님의 모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간절히 성령님의 오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심지어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있을 그때에 바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되었더니 한 곳에 사람들이 모였더니 그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에 대한 기록이 그곳에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또 각각 처소들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고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했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오순절날 120명이 모였던 이 마가다락방에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 시작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마치 모닥불이 나무들이 다 모여질 때 더 뜨겁게 타오르듯이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개인별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각각 여러분들 그 개인별로 이제 모여서 있는 곳은 잘못하면 그 식어지고 신앙으로 신앙에 점점 약화가 오기 쉽습니다. 또 시험을 만날 때에도 넘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기보다는 개인별로 그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이지 아니하고 혼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더니만은 점점 게을러지고 믿음의 그 예배의 자세도 흐트러지고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내 편안함을 찾아서 그렇게 행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고백이 일부 사람들의 고백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는 그 모습은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부득불한 환경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라도 은혜 받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막 아마 굉장히 그 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재되어진 모습입니다. 또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재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 위에 그 사람들 위에 임재했는데, 머리 위에 임재했는데 보니까 불이 여러분이 타면 이렇게 이글이글거리는 모습 비슷하게 그런 모습이 그들 사람들 위에 다 임재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난 현상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이것을 들어서 방언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오늘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사람 위에 막 불 같은 것이 임재된 것이 보이지 않고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왜 안 들리느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그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끝이 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고 오순절에 역사된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재되어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강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성령의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성령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나누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상은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언뜻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구약을 읽다 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는 일꾼들에게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모습을 보게 되지요. 신약에도 봅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 들려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그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신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의 그 느낌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성자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에 계신다면 예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적인 한계, 사람의 육을 가지고 있는 한계를 느끼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는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오시게 되어지는 역사, 그 역사를 보면 그 요한복음 그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어떻게 해요?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어디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른 보혜사, 여러분 예수님을 들어서도 성경에는 보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혜사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첫 번째로 또 보혜사,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게 됩니다. 또 은혜 베푸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역사들을 막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막 역사되어지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지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깨닫게 내 속에서 막 다시 살아 역사되어지게 하시는 거지요. 또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보증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보증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는 예수 믿는 자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는 구원받은 자녀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우군을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을 우리와 함께 모시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보세요.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여러분들 그 다윗 왕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해 가는데 누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붙여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되어져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우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심에, 여러분들 삼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이 이끄심에, 뭐 이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신학에 오면서 우리가 신학의 제자들도 또 사도 바울도 할 것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원하여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오는 길에 집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있던 그에게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그에게 기도할 때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그에게 뭐가 임재했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이 성령의 임재가 있다가도요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는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에게 임재됐던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살던 사람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재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여러분들 놀랍게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제자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면 우리에게도 바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자기 지식과 자기 것으로 해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증거되어지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이방인들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어떤 고백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안디옥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유럽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보십시오. 우리에게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 말은, 감동이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고 성경이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들 그 세상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갖다 주고 이 말씀이 뭡니까 물으면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구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엎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의 오심을 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내 속에 가득하시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 성전 문지박에서 물이 흘러나갈 때에 측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목이요, 무릎이요, 허리요, 그 다음엔 가슴까지. 우리가 강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발목에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건널 수 있습니다. 무릎까지 오면 이제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죠? 근데 그 막 가슴까지 이렇게 오면 막 내가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 육의 생각, 육의 계획, 육의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내 육체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결국 살아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멸망을 향해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위에 우뚝 뛰어나 보일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세우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요즘은 이 자유라는 개념도 보니까 얼마나 방종이 심하고 책임지지 않는 자유,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점점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인간적인 자랑과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바를 알게 된다라고 로마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것 같이 다른 나라의 말을, 다른 지역에 사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방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함을 아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 보면 옛날에도 보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고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미리 이루어질 일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깊이 영적인 기도로, 방언의 기도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미리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언을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딴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이제 그 방언의 기도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과 상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언 기도,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대표 기도하는 나가지고 방언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자유롭게 방언 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언 기도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 기도로 여러분들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방언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 기도를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양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언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능력의 행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각양 은사들은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만 아니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임재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로 주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이 방언 기도도 잊지 말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될 때에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알게 하신 것들을 제가 많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악의 영들이 최악의 마지막 이제 종말을 맞으면서 온갖 악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항상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보면 멀쩡하게 교회도 잘 다니고 또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구원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들 마귀하고 싸워 이겨보겠다고요?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감기만 와도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이번에 두통 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혼란한 중에도 머리가 쫙 모여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면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내뱉는 것 같으면 믿음의 입술을 그 한마디가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아가니까 그 속에는 여러분들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 특별히 성령 강림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항상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받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주의할 점이 성령 받고 나서 내가 교만해졌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낙심하시고 너 사는 대로 살아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결국 마귀에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드리고 순종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성령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승리함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다 특별히 이 기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시고 또한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거하셔서 영원히 성령님이 여러분들 이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들이 어찌 서겠습니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 같이 저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저들에게 임재되어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며
성령의 각양 은사와 능력으로 저들을 덧입혀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사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의의 증거로 승리 얻었네. 큰 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히 복음 전했네.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의 역사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너희에게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금붕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전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의 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독성을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여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전에 이제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를 넉넉히 가는 십자가 용사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넉넉히 가는 십자가 용사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